샬롬 1월 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2023년 1월을 이제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역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시면서 한 해의 목표 가운데 그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떠한 목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또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은 반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시작하면 이미 반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우리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슨 일을 목표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목표점,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시작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반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 그 시작한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목표점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도 금세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목표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점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그 목표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 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10년의 목표를 세워야 5년 그리고 1년, 한 달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세워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세워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 달, 1년의 계획이 잠깐 틀어지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잠시 수정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점, 그 결승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승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The D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선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산을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할까요? 네, 좀 큰 맥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9절에 살펴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9절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풍성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돼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언제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10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The day of Jesus Christ, until the day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산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점은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원어대로 바라보자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값없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대가 없이 지불해 주신, 생명을 지불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를 산정해본다면,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혹시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지. 올 한 해는 더 예수님 닮아가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성장하게 해주고 싶으신 그 온전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떠하셨나요? 그 사랑이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계신지요? 그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점점 그 사랑에 식어져 가고 그 사랑과 점점 멀어져 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일까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잠시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 사랑이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혹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시게 하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반이나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계속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부모 자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볼 때 주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잘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이 더 많이 눈에 띄나요? 물어볼 때 아이들의 단점이 더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다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볼 때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부족한 것만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을 받아 부족할 그 나이에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넌 이거 문제야.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는 말만 아이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을 해주고 계신가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계신지요? 그것이 자녀가 됐든 여러분들 배우자가 됐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됐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칭찬해주고 계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도록 더 세워주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도록 그 일을 완성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작하신 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undertake라고 표현합니다. 착수했다. 큰 프로젝트를 이미 착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큰 프로젝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바로 예수님 닮기 프로젝트, 예수님의 사랑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점점 더 그 사랑을 키워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착수하셨고, 그 착수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공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모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정금과 같이 저희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의 열매들이 지금까지 맺히셨나요? 올 한 해 그 의의 열매가 더욱더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을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대할 수 있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패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끊임없이 예수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가 그 거대한 예수님의 그 프로젝트, 사람 프로젝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며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프로젝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더욱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욱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오늘 하루, 또 한 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